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1년 전 5월달에 국민일보에서 역경 열매에 한 달 동안 그 글을 실으라 그래서 글을 실었고, 그 후에 이제 더 보강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원로 목사회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가서 설교하고 200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왔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번 더 빠른 시일 안에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어찌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가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중요하죠. 이 직장에서는 모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되어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을 늘 꿈꾸지만 행복하지 않고 우울증이 걸리고 또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이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28일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칼을 가지고 5명을 찌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그 고등학생 아이의 배경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배우자도 잘못 만났고 가족도 잘못 만났다고 이렇게 혹시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 만나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결혼 5번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정말 죽음 문턱에 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건강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12회를 혈혈주로 앓던 여자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병 근원이 마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인생 실패된 사람 같았는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므로 다윗의 고전모가 되어지고 복음의 명가를 이루게 되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던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복음을 따라왔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병이 낫고 예수님을 제일 헌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불안하고 불행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던 것들이 전부 그 갈급함이 문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남으로 전도자를 바뀌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전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수고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어 복이리로다. 전에 쓰던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원천의 복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천. 이 시편 36편 9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사야 35장 7절.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이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 원천이란 말이 나오죠. 국어 사전에 보니까 원천이란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원. 모든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원천의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원천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지금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총신대학교에 박성규 총장님이 계세요. 대학교 총장님이죠. 이분이 부산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부산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동생들이죠. 여동생 둘이죠.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참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예수님께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마마크럽, 그래서 이 마마크럽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을 평신도가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일으켜라 이래가지고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평신도 운동인데요, 이게 전국으로 지금 확산 중에 있어요. 여기는 아무 어떤 조건 없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딱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 30분 딱 하고 헤어지는, 거기에 일절 정치색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딱 모여서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근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참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마마클럽 치면 딱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 거여동 좋은나무교회 이강훈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셨는데요, 이 이강훈 목사님이 통일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 운동하자.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제가 8시에 설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 어떤 세상적인 정치색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웃을 모인 곳에 내 너희와 함께하마. 두세 사람이 정말 복음 때문에 모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구역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와 구역을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뭉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마클럽 같이 이렇게 이 기도 클럽에도 우리 가서 정말 나도 작은 기도 불시 운동에 보탬이 되겠다 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한대요. 구역 예배도 싫어해요. 남전도의 모임, 기도 운동 싫어해요. 그게 완전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우리 앞으로 장로님들이 전부 구역 예배를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 구역 예배 인도할 만큼 역할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작은 일이라고 이것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큰 일 해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세상적으로는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인데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겠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폐인처럼 만들 것인가 부모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우연히 자녀가 태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게 맡겨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으셨는데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란 말은 작품이란 뜻이죠. 명품이란 뜻이죠.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이 아이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작품으로, 명품으로 키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망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시린같이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말씀으로 키워내는 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것 아이가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많이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언 22장 6절이죠.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까지 보면요, 이 말씀 운동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체질화시키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큰 성읍,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완전 그 재산이거든요.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때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녀들을 위로하여, 자꾸 자녀에게 위로하고 힘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인데요.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영국의 철학자였던 화이트 헤드란 사람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보통의 부모,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보통 부모예요. 두 번째, 좋은 부모가 있어요. 좋은 부모는 잘 대해주는 부모래요. 셋째,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자녀에게 잘해주는 훌륭한 부모예요. 넷째, 위대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하고 싶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그 가슴에 불을 지피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라고 하이트 헤드라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작품이 되도록 키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10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6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이 잘 되는 축복,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랬죠.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잘 되는 축복,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것이고,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네가 잘 될 것이라, 땅에서 잘 될 것이라. 이런 잘못되어져도, 잘 안 되어져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히 할 일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얘기예요. 불효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리라. 부모를 경홀히 등한시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이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끔 그 뉴스나 신문에 보면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를 죽이고 폐륜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찔러 죽입니까? 종종 그런 뉴스를 우리가 대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악령에 덮여 거죠.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리라.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는데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있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다가 죽죠. 폐륜입니다. 압살롬.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이 나오죠. 함도 아버지의 허물을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며느리들도 있는데 옷 다 벗고 저 술 취해가 저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저주를 받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축복받아요. 부모님께 불효하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25절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기생 라합이 완전 인생 실패된 술집 여자, 기생이 돼 있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 부모들, 친척들 다 살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살리고 기생이었는데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을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이 많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이르되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효도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잠언 8장 17절로 21절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곳간에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을 어린 양에게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와 시험과 모든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을 네게 부탁한다. 내가 챙겨야 될 새신자, 내가 챙겨야 될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 교회 와서 아무 할 일 없이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챙겨오고 내가 태워주고 내가 돌보면서 그 역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3번씩이나 질문한 내용인데요. 네가 사랑하던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입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선지자고 모든 율법이고 성경의 요약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도록 행복 연출가가 되어야 되죠. 어떤 가정은 웃고 기뻐하고 또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만드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분노하고 살벌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갈등하고 이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화나고 성질나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이제 혈기가 나죠. 내가 안 죽으니까 분노하죠. 성경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자녀를 살리게 돼 있거든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암송을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할 거예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서로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다르니까 힘들면은 주말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통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그 폭력을 당하고 아이들이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어려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가정 예배 예배드리고 말씀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해야 되죠. 제가 우연히 이 유튜브를 보던 가운데 개그 콘서트를 보게 됐는데요. 대화가 필요해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보니까 김대희라는 사람하고 신봉선하고 장동민이가 고등학생 역할을 나오는데 밥 먹자 이렇게 나오는 프로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화가 필요해 하면 거기 쫙 뜨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대화가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을 잘 풀어낸 개그 콘서트 프로인데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그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문을 열어요 활짝.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똑똑똑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자물쇠를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똑똑똑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휴대폰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문을 열어 활짝 율동이 딱 나옵니다. 1시간 배워가지고 2부에서 다 율동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문을 그 대화가 필요해야 하는 개콘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전부 대화가 안 돼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 대화가 안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젖병도 물려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모두 돌봐줘야 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내가 희게 걷게 못합니다는 자기 부인과 더불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에게 중요한 성경 암송을 시킬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구역, 우리가 큰 걸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역 예배 잘 모이시고 남전도 여전도의 기관 모임에 잘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큰 일 축복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직장인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작은 것, 우리는 작은 것이다 해서 에이 뭐 구역 예배 한 빠지면 어때? 아예 나 귀찮아, 관심 없어. 거기서 다 실패가 와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버리거든요. 성경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하는 큰 것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잘 키워내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동료 구역 예배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우리 후손들 말씀으로 키워내는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에서 구역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3.1교회 지교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